못한 내용들은 오늘 강의 안에 다시 좀 넣어서 믹스해서 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교 현장의 변화와 배움이라고 제목을 드렸는데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단체 나우미션이라는 단체를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못한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2007년에 세웠고 세계 선교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선교적 전략의 피로들이 아주 절실하게 요청되어져서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2007년에 설립을 했고 지금 이제 17년째 단체가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전문 단체, 초급화 단체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명수는 우리는 축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에듀케이션을 수행하는 사람들 배우를 세운다라고 하는 사명수를 갖고 있고요. 저희들의 핵심 사역은 결국 이 사역이 확장되고 이 사역이 충분히 교회와 성경교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 안에는 성경의 통전적 이해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전적 성경을 가르치고 총체적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는 일이 저희 첫 번째 핵심 사역이고, 두 번째는 배모들을 양성하고 그 배모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호부를 구축하는 일이 두 번째 저희의 핵심 사역이고, 세 번째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기업을 세워서 세계 공헌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쓴다, 헌신한다 하는 게 저희들의 핵심 사역의 내용입니다. 코비드-19은 우리에게 스탑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멈추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우리 생애에 살아가는 동안 세계가 이렇게 한꺼번에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도 이렇게 멈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세계 대전이 아닌데 그 바이러스의 인간 세계를 향한 침투가 결국 세상을 멈추었던 아주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코로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이야기한다고 해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해서 BC와 AC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세상 역사를 나누듯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 세상 역사를 나누는 사회학자들의 시대 구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스탑의 명령을 받으면서 뭘 우리는 그동안 배웠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해봅니다. 스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교통 표지판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표지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탑 표지판을 어기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위경에 놓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차선 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거하고 또 다릅니다. 스탑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전쟁이거나 그것은 벼랑 끝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스탑이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 이제 3년을 쉬었는데 멈추었었는데 뭘 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멈춤은 다만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뭄이라는 사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머뭄을 통해 이 멈춤의 시간들을 보냈다면 많은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빈치 연구소라고 해서 미래학 연구소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다빈치 연구소의 소장이 바로 토머스 프레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중에도 와서 발제를 하면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 세계 경제, 세계의 정치,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는 과정 안에 한반도의 평화 문제도 함께, 동북아의 평화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저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미래학 연구소니까 미래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니 미래에 대하여 이런 코로나의 어떤 위기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었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머스 프레이는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제기하고 그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는 여러 번 있었다. 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이어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 이후 코로나 중에
포럼을 하고 있었으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프레이가 대답한 말입니다. 이런 위기가 올 것은 알고 있지만 위기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 변화해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당분간 솔루션이 없는 채 한동안 리부트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여기다 영어로 표현한 걸 옮겨놨는데, 당분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이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우리 선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솔루션이 없는 시대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시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얘기하지 못한 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 사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바로 이런 솔루션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리부트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껐다 켠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이 세기에 대하여 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적 현장의 이런 변화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위기다.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이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이것을 기회로 바꾸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건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이라는 이 말은 참 혁명과 같은 말이라고 하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 자체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2000년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가 그 혁명적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고 하면서 제가 찾아낸 우리 한국적 표현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핵가다. 결국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핵가닥 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정말 낯선 것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익숙하게 보는 관점에서 완전히 거꾸로 물감이 서서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볼 수 있는 정도의 핵가닥의 패러다임 변화가 내게 있을 때 오늘 우리 위기 상황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만난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요? 선교 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선교계 대부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솔루션, 대답이 진짜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인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갇힌 채 우리 안에는 불안이 많습니다. 그 불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점점 다쳐가는 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선교 제한국가가 여러분 2009년 통계가 148개였는데요. 보수적으로 선교계에서는 180개 이상 된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180개 이상이 선교 제한국가. 그럼 여러분 세계 227개국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227개국 가운데 180개국이 선교 제한국가라면 나머지 국가는요? 나머지 국가는 기독교 국가들인데도 실제로 기독교 국가들도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희 선교사 캐나다 원주민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는데요. 저희 단체 소속으로 3년간 비자 수송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저희들 가서 왔다 갔다 하며 비자 투어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봐라 그렇게 보낼 수 없어서 저희는 확실하게 비자가 컨펌되기 전까지 못 보낸다 해서 붙들고 홀딩했는데 3년 반 정도 걸려서 보냈습니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선교사가 간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특별히 자기들이 잘 해결하지 못하는 캐나다 원주민들을 돕겠다고 들어갔는데 아니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죠. 자기들이 국가에서 세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후원금 다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해주겠다는데 왜 기독교 국가가 이들을 막냐. 그런데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 오늘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닫혀진 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자발적 철수라고 하는 이 고상하게 완화된 말을 듣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는 계속되는 추방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도
작년에 한 가정이 정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도 한 가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간에 얻어놓은 신뢰가 있어서 그 정부 공안도 그를 내보내면서도 넌 정말 진짜 괜찮은 분이었어. 정말 우리가 하는 수 없이 고발이 되고 신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랑 함께 살고 싶었어. 정말 당신은 귀한 사람들이었어. 시간을 좀 넉넉히 줄 테니 준비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시간을 아주 넉넉히 주어서 철수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철수라고 하는 그 추방이라는 트라우마는 지금까지도 1년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 그의 가정 안에 또 그가 잠들기 전에 심지어 꿈에서도 그 트라우마를 계속 겪고 있다고 하니 말이죠. 초반에는 계속 울더니 요즘은 눈물도 말랐다고 하면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불러서 만나서 함께 얘기 좀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 자원 동원은 어떻습니까? 인적 자원 또는 우리의 물적 자원 동원 자체가 어려워지죠. 제가 인도의 어떤 한 도시에 갔더니 60명 모여서 선교사라고 강의하고 그날 저녁에 임원들하고 함께 앉아 식사하는데 그 임원들이 목사님 며칠까지 계세요? 한 3일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저녁에도 또 오세요. 식사합시다. 그래서 아니 여기는 뭐 선교를 하고 맨날 밥만 먹냐 그랬더니 내일은 진짜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에서 그 도시의 선교사 한국 선교사회가 있는데 그 선교사에서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게 뭔 일인데 그랬더니 아이 데리고 온 젊은 선교사가 3년 만에 처음 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교회들이 옛날에는 그저 선교사 기도하고 파송하는 일들이 1년에 몇 차례가 있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선교사를 강단 위에 올려서 여러분 축복하고 그를 보내는 일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성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인 선교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역 현장은 어떨까요? 선교의 의존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자립 교회, 여전히 미자립 목사 이야기가 남아있죠. 우리 시니어들이 계속해서 펀드레이징하고 그들을 돕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 일찍 타임이 되면 우리가 철수해야 될 타임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는 이 교회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나온 이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여전히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여전히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샐러리가 다 없어진 상황에도 여전히 그 이 사역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저도 선교지 저희들 단체 소속만 아니라 저도 한 30년 이상 몸을 담은 제가 선교지가 있는데 그 선교지 안에서도 여러분 바로 그런 저희들의 제자들 안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걸 봅니다. 실제로 말이죠. 가난과 실업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안에는 이 가난과 실업이 정말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해결되지 못한 오랜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러니 언제 자립할 수 있겠어요? 언제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니리스, 파워리스, 돈 없는, 힘 없는 선교 가능하지 않냐? 만약 선교가 돈 때문에 가능하다면, 힘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건 선교가 아닌가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 선교해야 된다면 돈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고 힘으로 하는 선교는 아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저 아프리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지 중에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에서 일어난 선교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단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죠? 이조표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낮게 잡아도 70% 이상 보통 그냥 80% 이야기합니다. 80%가 크리스천들이지 않습니까? 케냐 아무리 낮게 잡아도 60% 이상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이 15% 심지어 10%대도 잡습니다. 10%, 11%, 12%도 잡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15%도 채 안 되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70%, 80% 되는 나라로 선교하고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는 이교피아는 아주 선교주의에 선교주죠. 걔가 선교주의에 선교주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뭘까요? 뭐 때문일까? 우리가 돈이 있고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고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도의 선교가 오늘도 작동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교지 현장 안에 돈이 선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선교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 선교의 이야기보다는 본질 외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그 선교지 안에 근본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난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그들에게 심지어 선교할 마음도 갖지 못하게 만드니까, 스스로 자기 교회도 자기 사역자를 먹이는 일을 제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연재해, 수많은 이런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끝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난의 이야기 속에 NGO들의 이야기들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로잔 안에 벤 이슈 그룹들이 2007년에 2004년에 뱀이라고 하는 텀을 내놓았고, 그리고 그 전략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고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 뱀 운동이 어떻게 확산되고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2013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저희들이 포럼을 모였는데요. 한 80여 명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컨설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콩그레스 모임이 열렸는데요. 한 55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리더십들이 모였던 그 컨설테이션에서 만난 분인데 IT에서 온 주교였습니다. 이분이 왔는데 만나서 볼 때 굉장히 점잖아요. 말씀도 별로 없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 이제 리더들이 다 이제 콩그레스에 와서 이제 발제를 하게 되죠. 근데 이분도 시간이 한 15분 정도 주어져서 앞에 나와서 발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IT에서 온 주교가 앞에 나와서 발제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사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강단 옆으로 비켜서서 전 세계 교회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강단 옆으로 비켜서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또 한 번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면서 두 번째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앉아있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저분 또 이제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하는가 그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두 번째. 네. 이분이 다시 강동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 교회가 우리가 어려울 때에 형제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지 못할 텐데 당신들이 빠르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참 감사를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IT의 모든 국민들 대신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또 다시 옆에 나와서 인사하는데,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우리 한국분 중에 한 분, 저랑 리더십으로 같이 참여했던 한국분도 저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서서 자기 신발을 하기 위한 앞에 퍼포먼스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에는 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에는 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린 다 당신들로부터 주는 돈과 당신들로부터 주는 양식과 당신들로부터 주는 먹거리에 그냥 거기에 우리 매달려 삽니다. 우리는 100년을 일어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정말 조심스럽지만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잿더미 위에서 20년 후, 30년 후에는 우리는 다시 우리나라를 재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준 사랑에 대한 너무 고맙지만 당신들이 지혜 없이 우리를 도운 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다. 근데 이 시간에 바라는데 이제는 당신들의 사랑에는 지혜를 더해달라. 두 번째, 더 이상 IT를 이용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앉아있는 제게 소름이 끼쳤어. 20만이 들어와 있대. 20만. 전 세계 NGO 관련해 오피스를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 약 20만 정도. 이제 설마 2만이면 내가 대충 그래도 이해되겠는데 20만이 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그 오피스와 더불어서 함께 IT 사람들도 고용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 오피스 만들어서 함께 고용한 사람을 다 포함하면 진짜 그 정도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믿어지지 않는 숫자입니다만 그 정도로 여러분 I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NGO단체에 들어와 쏟아붓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인간 존엄을 훼손시키고 스스로 자기가 도와서 스스로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자립의 힘을 어쩌면 상실케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선교지 현실 안에 NGO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후원의 한계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 안에는 자꾸 생계형 창업, 비즈니스를 고려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현지를 돕겠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스스로 자기의 후원이 끊어지고 후원이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자기를 위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은퇴와 가까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도 은퇴 후에 생존을 고려하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을 여러분 만납니다. 전 정말 두 손 들고 이분들을 만나죠.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와 같습니다. 현지를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그 땅에 머물렀으니까. 현지를 아주 내가 쏙쏙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평생 현지는 알고 계시지 모르지만 비즈니스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비즈니스적 논리로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의 논리로 선교사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평생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일해오신 분들이 어떻게 현지에서 돈 받고 이윤을 남겨 여러분 그들에게서 물건을 팔고 사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윤을 붙이면 얼마나 붙여야 되는지가 늘 걱정이고 이윤을 붙이고도 그에게 줄 때는 계속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거 진짜 싸게 주는 거야. 이거 진짜 내가 손해보고 주는 거야. 맨날 이러고 비즈니스를 하실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현장에서도 전통적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자꾸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봅니다. 자꾸 비즈니스로 전환해요. 문제는 뭐 때문일까요? 비자 문제 때문에 또 다른 현지에 자립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등등 다양한 방법 때문에 그동안 전통적 선교에서 비즈니스 사역으로서의 전환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이런 창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준비 없는 창업들은 모두 실패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공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패를 위하여 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창업을 한 이후에 여러분 한 5년 안에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이 30% 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30%나 성공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선교제에서 그 30% 안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내에서도 땅짓과 헤엄치기와 같은 곳에서도 30%밖에 생존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선교제에서는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인데 주님께서 요즘 말을 바꾸어 말합니다. 70%가 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0% 성공한다면 성공할 확률을 자꾸 계산하시기 때문에 70%가 망합니다. 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은퇴를 위해 조금이라도 은행에 그냥 이런
선교단체에 예비되어 있던 저금된 몇천만 원의 돈이라도 다 은퇴 전에 다 까먹어버린 분들, 진짜 빈손된 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척들 돈, 자녀들 돈까지 끌어들여서 그 일을 한 이후에 친척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원성을 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시작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얼만큼 준비해야 되냐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최소 우리가 초기 선교지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공부하고 훈련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사역의 전환도 그렇게 준비한다면 그래도 성공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제가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제가 해외 출입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30회 정도 해외에 출입을 나갔고 선교지를 한번 나가면 이웃된 나라들 몇 군데 다니고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많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그분들께 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 때에 격려하여서 그 일이 된다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도리어 그 안에 두 가지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 풀어드리려고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해하지 마라. 제발 그분들을 동지와 형제로 받아들여라. 돈에 미쳤나봐. 저 친구 언제 선교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선교사 아닌 것처럼 여러분 배제하고 선교사에서 눈총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가능하면 그들을 격려해드리려고 제가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창업하여 선교하고 비즈니스 하라는 말을 격려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선교가 어떤 의미인지 비즈니스 에듀케이션은 어떤 개념인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그리하여 서로 안에 나뉘는 마음이 없고 또한 이해를 가지고 또한 자기 당신의 제자들을 격려할 수 있으니 그 일을 돕기 위해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 그 현장에서 만난 분들 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혹시 유튜브나 책을 통해 창업 관련하여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있느냐고 손을 들어가면 여러분 거의 손을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적어도 책 한 3권 정도 창업 관련한 책들은 사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읽고 줄치고 공부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3권 정도. 여러분 그런데 책 한 권도 읽지 않으신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창업 관련하여 여러분 교육시키는 시리즈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에듀에서도 나오는 시리즈 강의들도 많고요. 너무 많습니다. 자, 소스를 저에게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에게 소스를 달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검색해서 들으시면서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제게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검색하여 창업 이렇게만 치기만 해도 엄청나게 정보가 뜨는데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창업을 시작하신다. 그게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의 선교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시대의 우리 선교 현장의 한계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뱀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미 우리들의 머릿속에 귀에 속에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려왔던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과 직업과 관련하여 선교 이야기가 이야기되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죠. 지난주에 와서도 제가 우리의 이 일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본질적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존재적 소명이고 우리의 일과 직업과 선교를 같이 설명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선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몰라도 선교했다고 생각한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한 이가 단 한 명도 없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들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일과 직업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름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일은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선교계 안에서도 이미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일과 직업과 관련하여 선교를 이야기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죠.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도 자비장 선교
여러분 우리가 선교단체들, 초교 선교단체들 보십시오. UF나 내비게이터나 YM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자비랑 선교단체들이에요. 이게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예. 지금 UF가 보낸 선교사가 2,000명이 됩니다. UF가 선교사를 2,000명이나 보내는 말이죠. 그들 중에 아무도 후원구조 안에서 선교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UF 선교사들이. YM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최근 들어 우리가 비선교, 자립선교 또는 뭐 평소 선교 또는 직업선교 이런 말들이 최근에 우리 귀에 굉장히 가까이 들렸고 갑자기 최근에 마치 시작된 일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생경한 단어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새로운 트렌드도 아니고 생경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우리 선교계에 익숙하게 해오고 예. 수천 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자립함으로 스스로 여러분 자비량함으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었던 겁니다. 텐트 메이커, 자비량, 전문인, 뭐 이런 선교사. 여러분 본래 이 단어는 그 영어에서는 텐트 메이커라고 씁니다. 텐트 메이커를 쓰는데 우리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한 30년 전에 텐트 메이커 개념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올 때 우리 한국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대해 모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직업 선교라고 하니까 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비랑 선교라고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더 옳은 말인데 텐트 메이커를 자비랑이라고만 제안하는 것은 실제로 미스매칭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자비랑을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번역하려고 하니 후원받는 선교사가 절대적인 상황 안에 이 자비랑 선교 개념이 들어오면 자비랑 선교사가 강조되면 후원받는 선교사들이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전문의 선교라는 말을 번역했죠. 그게 텐트 메이커가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번역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 말이 우리 한국에서는 다시 영어로 다시 번역합니다.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면 프로페셔널 미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7시에 사랑에 위해서 GPTI 원장이 오늘 신임 원장하고 바뀌는 날인데 이 취임식을 한다는데 그 GPTI도 말이죠. 거기 글로벌하고 P 출신이세요. 거기가 P가 프로페셔널 트레이닝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의 GPTI와 같은 전문인 선교 훈련원이 말이죠. 실제로 그 전문인 선교라는 말을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개념이 들어가지고 그걸 전문인으로 번역하여 쓴 이후에 영어로 만들면서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전문의 선교라는 말로 쓰다 보니까 하이 프로파일러드만 하는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나 또는 뭐 교수나 이런 분들이 나가는 일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기에 전문의 선교단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인터서브 국제단체나 이런 곳은 다 의사들이 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모든 직업을 가지고 가는 선교 운동이 제한되어진 거죠. 모든 직업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 프로파일러들만 가는 일로 이어진 겁니다. 교수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는 선교 이야기로 이해되어진 것이죠. 본래 직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는 일로 여겨져야 됐던 겁니다. 비즈니스맨, 우먼들을 포함하여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자신의 삶의 일과 직업을 통한 선교가 가능하고 그 일을 통하여 자비랑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텐트 메이커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제대로 우리 한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 GPTI 같은 경우에 프로페셔널이라는 개념은 텐트 메이커에서 전문인으로 왔다가 전문인에서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궁색해진 거죠. 그래서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조금 해석을 달리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하이 프로파일러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은 어떤 직업이든 자기 일에 전문가가 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구두를 닦는다 하더라도 구두를 닦는 일에 아주 전문하여 그 일에 탁월함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우리는 이곳에서 탁월한 전문가를 훈련하여 우리는 세계로 그들을 보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GPTI 개념의 프로페셔널 해석을 달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건 액면가 그대로지만 정말 그런 분들만 훈련받고 그런 분들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우리 해석을 그렇게 달아서 넘어가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개념 안에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한 번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텐트 메이커라는 이 개념을 어디서 차용해 왔냐면 설명도 10장에 차용해 왔죠. He was a tent maker as they were.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들이 텐트 메이커였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텐트 메이커, 그들도 텐트 메이커, 생업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업이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든 사람들이었다. 진짜 텐트를 만든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텐트를 만들면서 목적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도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쓴 것을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성도들, 장로들에게 텐트를 만들며 사역한 바울의 경험을 들려줄 때 이 손으로, 손을 내밀는데 이 손으로, 아마 그 손이 우리 같은 손은 아니고 새끼 꼬아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새끼를 말이죠, 꼬아서 가마떼기를 겪어본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일 수 있을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장로들 앞에 내미는 그 두 손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일안에 보내 물도 안 묻힌 이런 손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정말 소뚜껑 같은 아마 그런 두 손을 내밀면서 내가 이 손으로 일했다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단순히 셀프 서포팅하는 자비량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My own needs, 내 개인의 필요와 또 다르게 and the needs of my companions, 나의 동행들의 쓸 것까지라고 말합니다. 자비량의 단계를 넘는 것이죠. 우리가 텐트메이커라는 본질적 개념을 그걸 우리가 차용해 성교계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게 단순한 자비량에 한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텐트메이커 개념조차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자기의 own needs에 그친 게 아니고 needs of my companions, 나의 동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모두를 돕기 위한 일로 내가 돈 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자기의 필요 정도 챙기는 것을 넘어서 이 규모는 여러분 다른 사람, 내 그늘 아래 들어온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한 헌신이었고 수고였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가 우리가 텐트메이커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가 뭔가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개념들이 우리에게 먼저 장착되어야 하는 거죠. 자기 필요 정도 챙기는 정도의 선교사가 배만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 동료들의 필요까지 다 챙기기 위해 내가 일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자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We worked. 우리 일했다. Night and day. 밤이고 낮이고 우리는 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we work 했다는 말이 미니스트리를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비즈니스를 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We worked night and day. 여러분, 밤낮 없이 일했다고 말합니다. 선교는 언제 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한 선교사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선교는 언제 하냐? 이제 선교는 이제 다 잊어버렸는 모양이다. 정말 바울에게서 보는 말이죠. 선교를 잊어버린 것 같이 말이에요. 바울을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이 이 구절만 보면 그는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증거 삼아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였는지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내 증인이다. 여러분 영어 표현해 보십시오. How witness and so is God. 늘 당신들도 내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한데 그 뒤에 How holy. 얼마나 이게 거룩한 일이냐. How righteous. 얼마나 의로우냐. How blameless. 얼마나 비난할 것 없는 일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낮 없이 일하는데 성경은 언제 하고 말이죠.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게 무슨 옳은 일이며 그게 뭔 거룩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게 표현해요.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이게 얼마나 의롭고 이게 얼마나 비난받을 일이 없는. 오늘 우리가 선교지 안에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하고 또 다르게 내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태도 안에는 이런 태도가 기본으로 필요한 거죠. 그 태도가 뭡니까? 내가 일하되
밤낮없이 일할 각오가 필요하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내가 적어도 일하고 직업을 가지고 내가 직업 현장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할 사람으로 내 각오가 필요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진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인 세우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증인 세워서라도 내가 이 손으로 얼마나 성실히 일하는지에 대하여 증거를 세울 수 있는 일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르게는 그 일을 통해 자기의 필요만 챙기는 게 아니고 내 동행들의 필요까지 챙길 수 있는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선교지, 그곳이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곳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이 있는 것이죠. 더 열심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말고 교회 생활한다고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그 일터에 그냥 미친듯이 거기 그냥 뿌리를 내려라. 미치듯이 일해라. 그 일에 진짜 전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네 필요만 채울 게 아니라 우리 동행들의 모든 필요도 채우는 일을 네가 감당해내도록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우리 옆에서 시작하는 이들을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역할을 디파인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줘야 된다. 얼마나 힘을 얻겠어. 또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겠죠. 진짜 그러다가 정말 돈에 좀 미쳐도 말이죠. 난 늘 그렇게 기도해. 네가 그렇게 되길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정신 번쩍 들지 않겠어요?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 돈에 미친다. 그냥 이제는 막 그냥, 그리고 심지어 옆에 누워 한 이불 덮고 자는 룸메이트도 옆에서 어느 날 여보 그냥 우리 선교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죽고 싸다 일하다가 저는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그럼 뭐 하고 있었냐. 심지어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들었어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좀 안정되고 이제 좀 이렇게 되니까 옆에서 말해요. 여보 이제 우리 이제 사업도 좀 안정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선교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그럼 난 뭐 했냐? 난 선교 안 하고 그냥 맨날 돈만 벌었냐? 정말 자다가 벌떡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좀 하자. 그런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 적과의 동침을 5년 동안 했다. 나를 계속해서 선교사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교 안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계속 심하는 그 적과 5년 동안 동침을 했다고. 선교가 뭘까요? 평생을 선교한 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가져왔으면 죄송하지만 선교가 뭘까요? 성경과 선교, 교회와 선교 이 두 가지 얘기를 놓고 뭐가 먼저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성경에서 선교를 배웠는데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냐? 교회가 선교하는데 그게 뭔 질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의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선교인 거죠. 교회가 하는 일로서의 선교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는 교회가 가진 바로 이 성경,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를 알고 선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이해 선교의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 선교 이야기의 중심에 둬볼까요? 그렇다면 이 개념은 어떻게 바뀔까요? 선교가 먼저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교하기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고 그걸 어디에 담아주셨을까요? 책에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선교 이야기를 쓰면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고 그 다음에요 성경이에요. 자, 교회와 선교 이야기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안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가 도착하고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이 땅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요 열매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선교 이야기를 다루면 선교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중심의 선교 이야기를 계속해 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총체적 선교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선교의 우선 하나님의 선교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교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도 선교 그 다음이요, 성경도 선교 그 다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개의 개념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타락과 구속 사이에 선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교의 하나님, 미시오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세상을 구속할 힘과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어 선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배제한 채 우리가 내가 선교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 선교라는 것을 선교사가 독점하거나 소유해버리거든, 선교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독점하거나 소유해버리면 선교가 이상한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의 선교 이야기 또는 선교사의 선교 이야기에 제한이 되어지면 선교는 위태로워진 일이 아니라 근본이 이미 없는 채, 여러분,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를 보는 개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로자는 바로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자의 모토가 온 교회, 온전한 복음, 온 세계, 바로 이것이 로자의 모토인데요, 이 로자의 모토의 저 앞에 The whole church, the whole gospel, the whole world 라는 whole이라는 말에서 three whole가 붙어서 그 holistic mission, 3W 때문에 말이죠. holistic miss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whole church와 whole gospel과 whole world라는 말 때문에 holistic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인적 선교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에게만 맞추어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전부를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holistic, 전인적 선교 이야기하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실제 그 개념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온 교회가 순종해야 될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만 이 땅에서 죽어서의 복음은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now and here 여기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총체적 선교 이야기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총체적 변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총체적 선교의 개념에서 온전한 복음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고, 온 교회의 이야기 안에서는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늘 우리가 치중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doing mission, 교회가 doing 처치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뭘 할 것인가, 또 다르게는 교회가 선교 사역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늘 이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홀 처치 이야기 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의 조건은 빈처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 대응을, 거룩한 백성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세상으로부터, 우리 한국 사회로부터 얼마나 배척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doing 처치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좀 억울할 정도로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시설들이, 여러분, 상당수 천주교 아니고 다 우리 개신교 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학교도, 병원도, 여러분, 그냥 과원도, 우리가 또 양로원도, 복지시설도 얼마나 기독교가 많습니다. 개신교가 다 개신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수 없습니다. 저 불교와 비교하여, 천주교에 비교하여 당연히 독보적으로 기독교 개신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불교와 개신교와 또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에 있어서 호감도 조사는 기독교는 20%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천주교, 불교는 60%를 다 상회합니다.
천주교가 64%, 불교가 65%.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종교는 호감도는 20%. 네. 여러분, 그러니 그 정도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세상을 혹평이 아니고 혹평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being 처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됨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로서 하는 많은 일을 했죠. doing 처치하고 being 미션 하지 못한 자 being 미션, doing 미션을 많이 했죠. 많이 선교했습니다. 선교사회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다 점수를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단지 사람에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자꾸 이제 우리가 선교라는 말과 일치시키는 말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영혼만 구원한다는 뜻은 아니시죠? 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이 성경에도 사실 없는 말이긴 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시죠?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천하를 잃어버리고 네 영혼을, 네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은 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 성경은 요만의 구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신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중요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십니다.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영혼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그게 다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죠. 그 말이지. 이렇게 말하자면 말을 자꾸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진짜 영혼은 사람의 일체는 상관이 없고 진짜 영혼만 구원하는 사람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어가 우리를 제한하고 언어가 우리를 편협하게 만듭니다. 선교를.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존재적으로 바라보니까 존재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그 영혼을 펜션을 집어서 구원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 존재, 그 사람 전체를 전인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일이 되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선교를 생각할 때 사람에게만 두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그 삶의 환경도 함께 새롭게 해야 진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교 이야기는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것이고 끊임없이 담을 넘어가는 일을 통하여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죠. 이게 바로 정치적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개념 이야기는 영혼구원, 복음전도 영혼구원, 그 다음에 제자훈련, 교회 개척. 그래서 처치 플랜트 미니스트리의 요 트랙 안에서만 선교의 이야기를 제한적으로 우리가 놓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번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지면서 우리가 뜨거워한 거죠. 뭘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우리 너무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우리 라이트 윙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이죠. 영혼구원, 복음전도 영혼구원, 제자훈련, 교회 개척. 이 트랙에서만 우리 계속해서 이 트랙 안에서 순교하는 것, 이 트랙에서 복음전하고 이 트랙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넓혀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넓혀놓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오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함께 돌보는 일이 선교의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에반젤라이즘의 단계에서 선교의 개념이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로 더 깊어지고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가 단순하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만 머물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가 계속해서 빈약해 있는 겁니다. 현장을 자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는 패착 상태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고 교회는 세우긴 했는데 이들의 삶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삶을 진짜 돕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은 선교가 아닌 것처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교회는 많이 세워올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돈을 어디서 끌어오든지 교회는 많이 세우고 그 교회를 돌볼 사역자는 계속 많이 세울 수 있는데 우리의 선교는 거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할 사람만 자꾸 찾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지역사회를 축복할 사람을 세우지 않으니까요. 가르쳐서 그들이 그 민족을 축복할 사람들로 일꾼들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일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선교의 이야기가 그 민족 전체를 축복하고 블레싱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만 전도할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고 다만 신학교 갈 사람 몇 사람이 세워전지로 교회의 통계, 선교의 결과물로 삼는 게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 신학교 가고 교회를 세울 개척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민족을 블레싱한 리더십이 우리의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사회 각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총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로 사회로 만들어갈 리더십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제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야 했던 거죠. 그래서 다만 신학교 몇 명 가느냐 목사가 몇 명 나왔냐에 한계하지 않고 지도자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함께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가 굉장히 내로우하고 그래서 패착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50년 우리 한국 성도가 패착 가운데 놓인 거죠.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선교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교사의 일은 그냥 교회 개척 정도에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처치 플랜팅 미니스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충분히 온전하고 이것도 충분히 귀한 일이지만 넓게 보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선교를 더 넓게 펼쳐야 했다는 뜻인 거죠. 우리의 제자 양육이 더 넓어져야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답 함께 풀리는 거죠. 함께 풀리는 거죠. 지역사회도 함께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함께 살아나고 교회도 자리할 수 있는 길이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고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지역사회가 블레싱 진짜 예수로 인하여 블레싱 받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반젤라이즈 복음 전도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선교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변혁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변혁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현장이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우리 선교를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선교, 한 걸음 더 깊이 목적하는 선교, 더 넓게 목적하는 선교. 바로 그 개념이 전도적 선교 개념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총체적 선교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선교가 더 온전해지고 선교가 더 총체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교 완성의 비전은 물이 바상터폰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잔의 문서들을 보면 로잔 문서들의 제일 끝에는 늘 저 말이 쓰여 있습니다. 아드 마이오렘 데이글로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말이 계속 쓰여 있습니다. 결국 선교의 고을 자체를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것이죠. 존 파이브가 얘기하는 그 떡솔로지 영광론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말이죠.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땅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저 단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뱀. 사람들은 뱀이라고 읽고 BAM 또는 뱀이라고 읽고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단어를 똑같이 읽지만 실제로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B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M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B라는 말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죠. M은 미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미션이 전통적 선교의 개념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복음전도, 영혼구원, 제자훈련, 교회개척이라고 하는 M 트랙에서 M을 계속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을 하는 것으로서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냐? 비즈니스 안에서 몇 명의 영혼이 구원되냐? 그래서 교회가 몇 개 세워졌냐? 그래서 이제 이 트랙에서 미션을 생각하니까 비즈니스를 그렇게 묻는 거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몇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몇 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 카운트를 받아야 할 때에는 대단히 이제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그들은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는 관점 안에서 있기 때문에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비즈니스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섬겼느냐의 카운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 네가 사는 삶과 네가 일하는 일터와 네 비즈니스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의 관점에서 미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게는 전통적,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전통적 관점이 아닌 총체적 관점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미션을 생각하게 되면 비즈니스 이야기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냐? 당신의 영역, 섬기는 영역, 비즈니스 영역 안에 얼마나 많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습니까? 트랜스포메이션 to 킹덤인 거죠. 하나의 나라로 변화되었는지를 묻는 거죠. 네가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네가 그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섬김으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화해졌는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네 비즈니스, 네 삶의 영역 안에 일어났는지를 묻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 결과로 당연히 영혼이 부어넣는 거죠. 그 결과로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렇지만 질문이 복음전도의 관점에서만 카운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의 관점에서만 미션에서만 그 비즈니스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는 복음전도 에반젤라이즘의 관점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야기가 아니고 이 비즈니스의 선교는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선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변혁이 일어났나의 관점에서 선교하고 있었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선교의 관점, 선교의 패러다임이 다른 것입니다. 비즈니스 애드미션 BAM은 총치적 선교의 관점 안에 있는데 전통적 선교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짚으면 계속해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적대적 관계가 형성하고 심지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선교사를 실족시키는 일까지 선교사를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선교사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통적 선교와 총체적 선교의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해온 선교의 개념은 전통적 선교의 개념. 그건 처치, 교회가 하는 일에서의 선교, 선교사가 하는 일에서의 선교의 개념에 굉장히 충실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관점에서 선교의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확장될 필요가 있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오늘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계의 선교의 현장은 비즈니스 세계가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람에서 무덤까지 비즈니스 세계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조리원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주회가 탄생합니다. 이제 비즈니스 구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직업들을 보십시오. 병원 말이죠. 병원이 여러분 단순하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라고 하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페이를 내야 합니다. 거래가 존재하는 거죠. 프라이스 가격을 지불하고 그 의료 서비스라는 밸류를 내가 얻는 곳입니다. 거기는 철저히 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료만 그렇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사제강이라고 하는 스승과 제자가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이야기로 군사부 일체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에다가 임금님의 귓방맹이를 올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귓방맹이를 올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객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프라이스를 정당하게 내고 가격을 정당하게 내고 그들의 교육 서비스를 받는데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 내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 이 시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말이죠. 얼마든지 그들이 그런 고압적 태도로 선생님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교육이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교육 서비스가 주고받고 있는 곳이라는 공적 교육과 사적 교육인데 사적 교육이 훨씬 더 질적으로 자신들이 목적하는 것이 더 충분히 프라이스하고 돈 더 많이 내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공적 교육은 필요 없고 사적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가 체제가 무너질 수 없고 교육의 평준화가 필요하니까 공적 교육 체제가 필요한 것 뿐이지 실제로 그냥 공적 교육도 경쟁력으로 들어가서 돈 내고 프라이스 정확하게 내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풀려진다면 어떤 세상이 올지 정말 빈부격차에 의하여서 여러분 정말 돈 있는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돈 있는 사람만 다 가진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교육을 무너뜨리지 않고 최대한 지켜가면서라도 여러분 이 비즈니스 시장화 되어져 있는 이 교육도 비즈니스화 되어져 있는 세계를 어떻게든 정부가 유지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화 되어 있으니까 아주 정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체제를 안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장 경제가 다 남겨주면 안 되니까 말이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게 프라이스 되고 종합하게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돈 더 많이 내고 좋은 오품을 구하면 말이죠. 죄 있어도 죄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전, 유죄. 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무죄.
말이 이상하게. 이해되셨죠? 다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변호사라는 이들이 본래 그 직업 이름 자체가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 주기 위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어 주시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자기 고객을 위해, 자기에게 페이한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옮겨다니는, 다시 말하면 세계화되어진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비즈니스가 만든 결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215개국, 227개국 중에 215개국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찾아간 나라가 175개국밖에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말이죠, 4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더 찾아갔습니다. 그건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비즈니스가 만든 결과인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비즈니스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함께 비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감기가 있고 또 병드신 분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함께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실제로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구성하는 과정에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여기 찾아오는 분들은 다 비즈니스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선교사 햇불의 모임에 가면 나는 거기 모임에 가는 동안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시간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시간 대비, 내가 소비하는 시간 대비 내가 여기서 얻어올 게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얻어오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옵니다. 근데 얻어오는 것이 작다 생각하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 밸류를 만들 것인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한 번 온 사람은 이야 거기는 안 가면 안 되는 것이야. 안 가면 손해야. 강의가 기가 막히고 모임에 가면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막 너무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족과 형제들이,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다 모여 함께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치열하고 힘을 얻고, 집에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밥이나 먹고 오자. 그런 느낌으로 오는 곳이면 이 모임은 점점점 안 됩니다. 근데 오면 수지 맞다. 다른 데가 이런 건 못 듣는다. 진짜 거기가 진짜 최고다. 이런 느낌으로 이 공간이 자리 잡으면 말이죠. 다시 한번 프라이스 계산한다. 내가 지불할 대가 계산한다. 그리고는 가져올 밸류를 계산한다.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 문화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제가 강의하는데 한 300명 앉아 계신 듯이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내가 이 모임에 안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이면 그건 목사는 아닌 겁니다. 그런 놈은 나쁜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의 가치를 한 사람만 생각해도 저는 이 일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합니다. 제 밸류는 하나님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계산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페이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내가 얻은 것이 많으면 기뻐지고 얻은 것이 작으면 슬퍼집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잘 드는 것은 고속버스 터미널, 양재에서 나오는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에 가면 거기 옷 많이 팔잖아요. 저희 아내와 딸이 거기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제가 퇴근했는데 거기서 패션쇼를 하고 있으면 이들은 사온 값보다 밸류가 막 커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어느 날 갔다 온들 아는데 집이 조용해요. 뭐 오늘 코트 안 갔다 왔냐? 그러니까 갔다 왔대. 근데 왜? 한번 입어봐. 한번 보자. 그러니까 됐다고. 아니 뭘 돼? 한번 보자고. 이러니까 아니 바꾸러 갈 거야. 됐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불한 프라이스보다 밸류가 낮은 거야. 시원찮은 거야. 가져와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오늘 하루 그냥 망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서 어릴 적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경제 논리를 가르쳐야 돼. 애들에게 경제 논리를 가르쳐야 돼. 이 말 한 게 왜 그러냐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세계가 됐기 때문에 비즈니스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적 계산이 없는 삶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도 이제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들에게 이 복음 액면가 그대로 이들에게 얼마나 파워풀하게 먹힐 수 있을까? 저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을까? 뭐가 결정할 것 같아요? 액면가 그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 플러스 끼워 팔기, 이 끼워 팔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아오는 거예요. 끼워 팔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게 우리 선교지 상황입니다. 근데 왜 끼워 팔기 하나도 없어도 이 액면가 그대로 예수만으로 파워풀하게 그들에게 못 들어갈까요? 왜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네 재산 다 투자해도 진짜 값진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땅속에 묻은 보화를 발견한 바로 그 사람이 집 팔고 노 팔고 냉장고 팔고 가서 그 밭을 샀더라. 그 찬양처럼 납니다. 그 정도로 그 밸류가 느껴지고 확인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확인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말로 우리가 아무리 잘 부스러도 우리 말로는 우리 화법으로는 그 가치를 증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말보다 더 화려한 이미지와 화려한 영상으로 화려한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사람들은 세상에 현혹되어졌고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팔았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화법으로는 그들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삶입니다. 담보된 삶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복음의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복음의 삶, 복음의 행동이 복음의 증거와 함께 가지 않고는 이제 세상을 설득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는 비즈니스 논리와 비즈니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행동이니까요. 그것은 복음의 데몬스트레이션이니까요. 그 복음의 행동이, 그 복음의 표현이, 그 복음의 선언과 함께 갈 때 파워풀하게 그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고 세상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는 데몬스트레이션과 함께 그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돈 벌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비즈니스 창업하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원리 안에 비즈니스 세계를 전제로 하고 그 컨텍스트 안에 텍스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컨텍스트를 마주하는 세상인 그 컨텍스트 안에 있는 세상,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인 그들 앞에 비즈니스를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복음의 행동과 윤리와 복음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해보지도 않고 그저 단순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은 바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직관적으로 비즈니스 선교하자는 거 아니야? 우리 그동안 많이 했어요. 비자 연장하면서도 뭐 했고 뭐 다양하게 오피스 올렸고 선교해야지 뭐 비즈니스 계속 그 비즈니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중요한 이제 진짜 중요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밥 먹으러 가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